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양질 목사님께서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를 모르시면 2022년 1월 이후에 오신 새신자이시고요. 저를 기준으로 이제 새신자와 기신자를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에 처음 왔었고요. 2022년 1월 달에 또 왔었고, 2023년 4월에 왔네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금 오고 있습니다. 늘 마스크 쓴 모습만 뵈다가 이렇게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책 광고를 너무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책을 안 쓰겠다고 사실 마음먹다가 올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구약은 1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3세가 나왔습니다. 3세가. 그리고 신약은 지난주에 나왔는데 벌써 2세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책입니다. 목사님이 저랑 2년 때문에 과장한 건 아니고요. 저거 팔려도 저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출판사에서 70% 사와서 70%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는 사실 이익은 없지만 어쨌건 여러분 평소에 우리 손 목사님 통해 갖고 말씀을 잘 배우시기 때문에 아마 또 책을 읽으시게 되면 그동안 배우셨던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또 보다 또 잘 좀 흡수할 수 있는 도움이 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언론을 통해 갖고 아마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에 있는 60대 대형교회 여자 집사님께서 한 570억 정도 사기를 치셨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셨냐면 교인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셨는데 교인들 한 60명 정도가 570억 정도 사기를 당한 거니까 거의 한 사람이 한 10억 정도씩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60대 여자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갖고 교인들에게 나름대로 좀 신망을 얻으신 거죠. 신망을 얻어갖고 1억을 맡기게 되면 한 달에 220만 원씩 이자를 막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특정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닌데 1억을 맡기면 220씩 이자를 주면 이거 돌려막기 외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이자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모 삼촌 돈까지 끌어들여 갖고 막 쏟아 부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사기를 당했는데 어쨌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최근에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나는 신이다 이런 걸 통해 갖고 잊을만 하면 좀 기독교의 어두운 부분들이 좀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교인들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 같은 목사들 중에도 보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의 욕망을 벗어던지지 못한 목사들도 많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켰지만 사실은 저는 목사들 가운데 한 반 정도는 예수의 부활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고 봐요. 만약 진짜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목사들이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정 횡령을 하고 그런 온갖 윤리 도덕적인 타락의 죄악들을 범하기도 하고 회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망가뜨린 가장 큰 주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와 비교해 봐도 종교적 열심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좀 신실하다는 크리스천들은요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예배 드리시거든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대부분 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렇지 못한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가? 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진 않겠죠. 기독교인 많아지는 거하고 GDP 높아지는 것하고는 사실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진짜 기독교인 많아지게 되면 국내 총 정직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총 진실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총 사랑량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캐톨릭과 개신교 합쳐갖고 한 1,5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1,500만 명의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가 요만큼이라도 더 진실해졌는가? 정직해졌는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곳이 되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못해요. 최근에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예배 무용론이에요. 설교 무용론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배를 한 수백 수천 번 드려본 사람하고요,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르지 않고 물질을 소비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고 인생의 지향이 다르지 않다면 그동안 드려왔던 그 많은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듣고 말씀을 여러 번 대면한 사람이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다면 그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무수한 말씀들, 그가 그동안 묵상했던 그 무수한 말씀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런 걸 많이 자랑해 왔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많이 읽어, 예배 많이 드려, 기도 뜨거워, 이런 거 자랑해 왔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갖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사람이 안 바뀐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예배는 사람을 변화시켜내지 못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이 말씀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바뀐다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내지 못해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나오게 된 게 바로 예배 무용론이고 설교 무용론인 거예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냐면 진짜 예수 만나서 바뀐 사람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진짜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사람 한번 보여줘봐. 이런 질문을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저는 던지고 있다고 봐요. 제가 몇 년 전에 강남의 어떤 그 대형 교회에서 성경 강의를 몇 개월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위원장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제자훈련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이고 돌아가신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 만나기 전에 교인들이 저한테 그 장로님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40대 유일하게 장로가 되셨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거의 수제자 같은 성도였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코스를 다 이수하셨고 막 자랑 엄청 하시는 거예요. 기대가 너무 됐어요. 야, 이런 훌륭한 어떤 분이실까? 이분이 이제 직업이 의사시고 수원에서 병원장을 하시는 거예요. 수원 근처에 어디 그 식당으로 저를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식사를 막 하는데 이분이 뭐 계속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겠어요? 저는 또 장로님 하고 서빙하시는 분이 옆에 이렇게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반찬이 이제 하나 둘 비잖아요. 그랬더니 서빙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 이거 갖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이때부터 막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너무 그 서빙하시는 분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인간이 장로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프로그램을 다 이수했다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제가 이 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힘을 줬는데 대리석이었어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병원장이니까 병원에서 또 얼마나 많은 의사, 간호사, 직원들을 또 만나게 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가 눈에 선한 거예요. 저는 그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위대한 사역을 많이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진짜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순종한다면 저 같은 직업적인 목사들이 가장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진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 너무 많고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까? 좀 이런 고민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비유예요. 비유.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 청중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비유는요 알아듣기 쉬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렇게 소통을 할 때 사실 가장 알아듣기 쉬운 것은 직설적인 표현이죠. 직설적인 표현이 사실 가장 알아듣기 쉬워요. 여러분 다음 달에 이제 수련회 가시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짐도 많이 옮겨야 되고 뭐뭐 세팅하고 하는데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일손들이 필요합니까? 근데 보면 그렇게 일손 많이 필요할 때 꼭 은닉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안 보여. 한참 일해야 될 때 꼭 안 보여.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일 끝나면 꼭 나타나세요. 나타나셔갖고 약간 미안한 표정 지으면 상관없는데 꼭 뒤에 나타나셔갖고 훈계질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또 대부분의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착하시다 보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이게 화를 잘 안 내세요. 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한 3번 정도 참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못 참아요. 그래서 불러요. 집사님, 일로 좀 와봐. 하고 이제 여러분 이렇게 분개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일할 때 집사님도 함께 손을 보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같이 일을 안 해? 다음도 꼭 같이 일해?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또 내가 직설적으로 말하게 되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돌려 말하죠. 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너무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게 이제 비유인 거죠. 집사님 너무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여러분 비유가 왜 위험하냐면 지금 말하시는 분은 소 같아라고 할 때 이 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게으르다, 꿈뜨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요 소? 내가 따스한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화자나 듣는 청중이 전혀 다른 의미로 자기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비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래서 사실 위험한 그 소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가 제자이고 하나가 무리입니다. 제자와 무리는 항상 예수님 옆에 함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경청할 마음이 있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무리는 누구냐면요, 예수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자 하는 마음 없어요. 예수에게 순종할 마음도 전혀 없어요. 근데 왜 예수 옆에 있죠? 예수 옆에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걸 기대해요. 예를 들면 병고침을 받는다던가 먹을 것을 얻어먹는다던가, 그러니까 예수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거나 예수에게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긴 와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근데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무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리가 쑥 빠지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는 여러분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라고 해갖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 들으라는 말은 청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순종하라는 의미. 그러니까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유는 어려운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가 이 들을 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들을 기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들을 기를 갖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들을 기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사건이 좀 떠오르는데요. 제가 94년 6월에 이제 제대를 하고 제가 96년 1월 달에 교회 개척을 처음 했어요. 27살에 첫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하기 전에 제가 한 1년 몇 개월을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성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성교회? 여자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보기 드물었던 여성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제가 갔을 때 한 30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남자들을 못 오게 하냐? 아니요. 교회 이름 때문에 남자들이 방문을 더 많이 해요.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이다 보니까 남자들이 호기심 삼아갖고요, 매 주마다 엄청 남자들이 방문해요. 근데 이 남자들이 1, 2주를 못 버텨요. 왜 1, 2주를 못 버티냐면 약간 여성교회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지? 남자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성교회 안에서는 약간 남자들이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누가 나서야 되지? 여자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호기심 삼아갖고 방문 많이 하다가도 그 교회를 오래 못 버텼는데 제가 그 교회 기네스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몇 개월을 거기 다녔으니까. 근데 저는 여성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남자치고는 좀 빨리 여성학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그 관심 속에서 여성교회를 가게 됐는데, 지금도 좀 기억나는 게 거기는 성찬을 할 때 좀 한국식으로 성찬을 해요. 여러분, 원래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이 포도주하고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먹은 게 아니라 주식을 갖고 성찬한 거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한국적 상황에 맞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을 가지고 성찬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생김에다가 밥을 넣어서 간장에 찍어서 옆 사람에게 줘요.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먹고, 그다음에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마시는 게 뭐예요? 식사할 때 막걸리 드세요, 항상? 생수도 생수.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생수도 생수. 그러니까 생수를 가지고 이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성찬을 해요. 그렇게 이제 좀 이런 걸 토착화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의 주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이렇게 성찬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한 번 이제 야유예배를 갔거든요. 여러분, 보통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야유예배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면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는 이 교재를 빙자한 체육대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체육대회를 많이 하냐면 대부분의 야유예배 기획을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여성교회잖아요. 여성들이 다 기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사까지는 똑같았는데 오후에 뭘 했냐면 1시간 반 동안은 개인 활동인데 나무와 대화하기. 그러니까 각자 그 나무와 대화하는 거예요. 나무와 대화하고 대화하고 돌아와서 나무와 대화했던 거 쉐어링하는 거예요. 나눔. 그때 그 양재 시민공원으로 야유예배를 갔거든요. 양재 시민공원.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여성교회 멤버니까 점심 먹고 이제 나무랑 대화를 갔어요. 근데 이제 가면서도 제가 한 번도 뭐 나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1시간 반 동안 내가 말 걸면 대답하나? 뭐 이 생각부터. 그 나무를 향해서 막 걸어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막 이렇게 우람한 나무였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막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꼭 껴안아주고 나무야 미안해 내가 인간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사랑해 이 얘기를 2번 반복했는데 30초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나무 앞에 멀뚱히 앉아있다가 왔어요. 시어링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 막 나눔했죠. 나무한테 말을 걸었는데 대답 안 하더라. 좀 힘들었다. 막 이렇게 막 나눔했는데 와 그때 저를 제외한 모든 여성분들이 2가지 공통된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한두 사람이 그런 얘기 했으면 제가 이분 참 영성이 독특하시다 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모든 여성분들이 2가지 공통된 나눔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무와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도요. 외모만 지금 자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팍팍한 대한민국 사회에 사시면서 남성화되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나무와 1시간 반 대화가 짧으면 여성이고 이게 너무 길게 느껴지면 남성인 거예요. 이미 남성. 와 그래 충격받았어요. 근데 2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신음소리도 들었고 나무의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고 어떤 분들은 나무의 눈물도 보았대요. 그때 정말 제가 2손 2발을 다 들었어요. 내가 아무리 여성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실존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여성의 영역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후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나는 나무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나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었지? 나는 그게 들리지 않던데 어떻게 이분들은 나무의 신음소리와 나무의 울부짖음이 들렸지? 나무의 눈물이 보였지? 그게 저한테 너무 하여튼간 좀 괴로운 질문이었어요. 나중에 좀 그런 생각을 했죠. 우리 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남성들에 의해서 여성들이 좀 억압당해 왔잖아요. 가부장적인 질서 가운데서 여성들이 좀 지배당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에 의해서 눌려왔던 피조세계의 어떤 신음과 아픔에 대해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탁월하구나. 나에게는 들리지도 않았고 나에게는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보이는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여성의 실존적인 영역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날 많이 깨달았어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예배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과 이 들을 귀가 없는 것은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신앙 안에서 들을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비유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보통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어디 단계인가?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의 분투가 공동체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막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따스한 공동체의 신앙의 어떤 수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KTX 서울역에 가셔갖고요, 부산행 티켓을 끊으시고 승차하셨습니다. 그리고 2시간 40분 동안 계속 서울 방향으로 계속 달리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2시간 한 40분 후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2시간 40분 동안 계속 서울 방향을 향해서 뛰었지만 공동체가 부산을 향해 가게 되면요, 여러분은 부산에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공동체 전체가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물론 저는 따스한을 좋은 땅 공동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각자의 어떤 그 현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길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로또가 없어요. 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예외 없이 이 길가 단계를 통과해야 되고 돌밭 단계를 통과해야 되고 가시밭 단계를 통과한 이후에 좋은 땅이 되는 거지, 예수 믿자마자 좋은 땅이 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길가는 어떤 단계냐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기는 하지만 어떤 말씀의 씨앗도 내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는 게 바로 길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한 5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제가 많이 대면했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존재 안에 과연 어느 정도의 말씀의 씨앗들이 심겨졌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대부분의 씨앗들은요, 심겨지지도 못하고 새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게 길가 단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존재 앞에 뿌려지지만 어떤 말씀의 씨앗도 내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고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새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도 시작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사탄이 뭐 하는 존재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 놓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 밀착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를 괴롭히고 흔들고 유혹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모든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찬양하셨던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객관식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할까? 자, 1번 다산 나이트클럽, 2번 다산파라고 하는 조직폭력배의 모임, 3번 다산 따스한 교회. 자, 사단은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1, 2, 3번 다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단은 1, 2, 3번 다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단은요, 삼위 하나님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취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백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도요, 거의 무소부재합니다. 사단이 없을 것 같은 곳에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트클럽이나 조직폭력배들의 모임에는요, 사실은 사단이 별로 역사 안 해도 돼요. 왜요? 이미 사단에게 순종할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곳이 어디예요? 믿음의 가정, 교회 공동체. 사단하고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믿음의 가정이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죠. 여기를 흔든단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사탄의 방해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순이 씨라는 가수가 거위의 꿈 노래 부르기 전에 거위에게 꿈이 있었다는 거 모르셨죠? 근데 여러분, 거위에게 꿈이 있어요. 거위의 꿈이 뭐예요? 나는 거잖아요, 나는 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사단에게도 꿈이 있어요. 사탄의 꿈은 뭘까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다산 따스한 교회를 향한 사단의 2023년 목회 계획이 있어요. 뭐겠어요? 우리 따스한 식구 가운데 반 정도의 삶을 흔들어 놓고 괴롭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 성도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 이게 사단이 2023년 우리 따스한을 향한 목회 계획이에요. 사탄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내고 힘을 내고 하나님께 밀착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끊임없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갖고 괴롭혀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방해 공작에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말씀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앉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보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말씀도 우리 존재 안에는 심겨지지 못합니다. 이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돌밭 단계로 올라가는데요, 이 돌밭 단계가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돌밭 단계는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곧 싹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싹이 곧 나온 걸 보고 이야, 대박 열매가 맺히겠는걸?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싹이 곧 나온 이유가 뭐냐면 흙이 얕아서 그래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돌밭 단계의 전형적인 현장이 어디냐면 부흥회예요. 찬양 집회예요. 우리 옛날 중고등부 수련회 때 수련회 마지막 날 밤, 이게 전형적인 돌밭 단계 현장이에요. 이런 막 찬양 집회 가서 2시간, 3시간 막 손 들고 막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마음속에 신대원 가야 되나 이런 마음 안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중고등부 막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밤 막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사로 변화된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딱 3일이란 말이에요. 3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전형적인 돌밭 단계인 거예요. 싹이 곧 나오는데 신앙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로또가 없어요. 그 싹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없어갖고. 여러분 보세요.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지표면 아래까지 긴 시간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려가고 나면 뿌리를 뻗치고 줄기를 내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건데, 흙이 너무너무 얕으니까 뿌려지자마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금방 싹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사실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낮에 태양이 강력하게 열을 내리쬐게 되면 이 뿌리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아갖고 이걸 버텨내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말라 죽는 거죠. 여러분, 너무 단기간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신앙의 뿌리를 갖추기를 기대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단기간에 막 형성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공부하고 묵상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기도 생활도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긴 시간 나눔을 통해서 이 신앙의 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신앙의 뿌리가 있고 없고는요, 인생의 순탄하고 좋을 때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이 순탄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신앙의 뿌리가 있고 없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할 삶의 어려움과 공고함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정의롭다는 것만으로도 미움받는 겁니다. 거짓 충만한 세상에서는요, 내가 진실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미움받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을 좁은 문 통과해야 되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고난이 다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지 모든 고난을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잘 믿지만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 나에게 막 반항을 하기도 하고, 나랑 너무너무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지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가정의 경제가 갑자기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겹게 어두운 터널 하나 통과하고 나왔는데 더 긴 터널이 나를 막 기다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경험과 부재의 경험이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의 경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나를 돌봐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에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볼 때 인생의 반은요, 마치 낮이 반이고 밤이 밤인 것처럼 인생의 반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에 우리가 놓이게 돼요. 하나님 부재의 경험은 뭐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떠나신 것 같은, 나에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나에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나를 마치 그 사막에 내어 던지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거든요. 이 하나님 임재의 순간에는요, 신앙의 뿌리가 있고 없고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부재의 순간, 정말 공고한 시간, 이때는요,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나왔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신앙이 꺾여버려요. 한순간에. 마치 언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 부재의 순간을 위해서라도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긴 세월 동안 말씀도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좀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신실하게 기도의 생활도 좀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신앙의 뿌리가 나를 지켜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요,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은 마치 모든 빛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깊은 어두운 가운데 내가 내어 던져진 것 같지만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나를 다시 돌보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걸 로마서 8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력한다라고 할 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10 더하기 이런 합력이 아닙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합력인 거고요. 웃음과 눈물의 합력인 거고요. 기쁨과 고통의 합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 하다가 갑자기 곱하기 몇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죠. 근데 어쨌건 간에 우리 인생의 최소한 한 50% 정도는 현상적으로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는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지언정 꺾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신앙의 뿌리를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가시밭 단계에 우리 대부분이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길가 단계는요,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지만 심겨지지도 못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돌밭은요, 싹이라도 나왔잖아요. 금방 말라 죽긴 했지만. 근데 가시밭은 성장을 많이 했어요. 성장을 많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시 기운에 질식당해 버렸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여기 여러분, 가시 기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의 기운을 말합니다. 이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우리의 관심일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저는 참 보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그 문화적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좀 천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한 20, 30년 전에 대한민국 그 문화의 중심에 섹시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은 먹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여러분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몸을 단련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얼마나 내가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인가를 어필하는 것이 요즘은 하나의 그 개인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될 정도로 이 인간의 몸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보편적인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란 말은 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은 욕망,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을 다 갖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것이 상업 광고잖아요. 상업 광고. 여러분 보시면 자동차 광고 보다 보면 저 차만 내가 운전하게 되면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을 거 같죠. 아파트 광고 계속 보다 보면 저 아파트에만 우리 집이 살면 절대 우리 가정 싸우지 않고 화목할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걸 떠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런 욕망으로부터 정말 여러분 자유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2003, 4, 5년 동안 목회했던 그 의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대 의대를 나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당시 페이닥터 하면서 뭐 한 달에 600, 뭐 1000 이렇게 벌게 되면 거의 한 반 정도를 거의 헌금으로 내놓고요. 그걸 가지고 강북에 있는 독거노인들, 소녀소녀 가장들을 다 도왔어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고 나면 힘들어져요. 동창회 가면 옛날 자기보다 공부 못했던 애들이 와갖고 막 외제차 쫙 몰고 와서 카드 흔들면서 그러는데요.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막 이런데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집에 오게 되면 외제차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나름대로 일반적인 의사처럼 좀 살지 말자. 내가 처음 의사가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좀 지켜내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었는데 동창회만 갔다 오게 되면 막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그런 외제차 검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주류 가치나 문화로부터 자유하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돈이죠, 돈. 권력, 욕망. 이 보통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돈과 권력과 욕망 앞에 정말 자신만만하게 떳떳하게 서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우상이 학벌 아닙니까? 인격으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어디 대학 나왔냐. 이게 사실은 평생을 지배하잖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아이 태어날 때는 건강하게만 해주시면 이랬는데 애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고 건강하기만 하고 공부 못하면 짜증내요. 사실은 자기 기도가 응답된 건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찌됐건 사교육의 현장에 아이들을 거의 내어보내면서 어쨌든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간보다는 어쨌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 만들려고 모든 부모들이 다 했어요. 신앙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 계속 들리는 말이 그런 말이고 누구누구는 뭐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내 자신을 신앙 안에서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그 기운 앞에서 영향받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발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라고 하는 것이 진짜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 아시잖아요. 4년마다 한 번씩 IOC에서 올림픽을 주관하는데 이 올림픽의 정신 자체가 친선이거든요. 친선. 그래서 여러분 IOC는 공식적으로 올림픽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선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나라들마다 재미삼아하고 순위를 매겨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총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근데 여러분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일수록 금메달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럽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총수를 가지고 매긴다는 말은 어떤 가치가 거기에 반영된 거죠?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동등하게 취급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 좀 가난한 나라들일수록 이 스포츠를 통해 갖고 국위선양 여기에 너무 목을 매다 보니까 금메달이 중요한 거예요. 금메달.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선수하고 외국 선수가 결승전에 딱 붙어갖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을 때하고 졌을 때하고 표정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고 외국 선수가 졌는데도
진 선수가 막 우리나라 선수 목마 태우고 막 더 기쁘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도 가끔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얘가 졌는데 그럼 막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즐거워해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금메달 따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연금 받고, 은메달은 한 60 정도, 동메달은 한 2, 30 받아요. 대우가 너무 달라요, 대우가.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금메달 리스트를 조명해 주지 은메달과 동메달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국 사회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1등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를 패배자라고 생각하고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1등 할 수 없는 세상인데,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른 건데, 근데도 2등, 3등 박수 받아야죠. 10등도 박수 받아야죠. 저는 심지어 꼴찌도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아이들이 어찌됐건 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다 보니까 1등이 아니면 항상 자기를 실패자와 패배자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귀함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이런 경향이 너무 한국 사회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제 얘기 잠깐 해보면,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근데 태어나기만 부산에 태어나고 밀양에서 6년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 왔어요. 그리고 제가 6학년 3월 달에 프로야구가 개막했거든요. 프로야구가.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전두환이 이 호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프로야구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 연고로 간 건데, 누가 저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제가 돈 5천 원을 들고 롯데백화점 가서 헌금했어요. 그 롯데백화점이 롯데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으로 저를 임명하면서 모자하고 티셔츠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이 몸이 사이즈가 맞기 전까지 계속 이거 입고 다녔어요. 롯데자이언츠 어린이 티하고 모자를 쓰고 다녔는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경기 시간이 좀 빨라졌는데 옛날에는 진짜 3시간 막 이게 거의 평균이었어요. 3시간 내내 야구 보죠. 그 다음에 야구 경기 끝날 때마다 선수들 타율, 타점 뭐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것도 암기해야 되잖아요, 암기. 그리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 롯데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3 때까지 한 7년 동안을 롯데에게 진짜 많은 것들을 쏟아부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롯데라고 하는 팀을 내가 좋아했는데, 이게 어떻게 발전하냐면, 이제 가게에 가서 껌을 살 때도 롯데 껌만 사요. 근데 내가 롯데 껌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롯데의 라이벌이 해태 아닙니까? 그럼 해태를 좋아하는 애들은 무조건 싫어. 그리고 그런 애가 막 해태 껌을 씹으면 그냥 껌 씹다 이빨에 빠졌으면 좋겠어. 막 그런 나쁜 마음이 막 들어요. 아이스크림도 나는 롯데 아이스크림만 먹고, 해태 아이스크림 먹는 애들 무조건 싫어하고. 이게 또 나중에는 여러분 보시면 롯데가 경기에서 이기고 지고가 내 삶의 기분을 실제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롯데가 이기면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특히 혜택이 이기면 천국이죠. 근데 롯데가 어제 혜택이 졌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제가 이걸 20살 때 깨달았어요. 야,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롯데에게 바쳤고, 실제 롯데에 이기고 짐이 내 삶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도 열심히 교회 다녔고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20살 때 뭘 깨달았냐면, 실제 7년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롯데의 백성으로 살았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하루 종일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것이 당신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7년 동안 롯데에 대한 생각이 나를 지배했어요. 롯데에 이기고 짐이 실제 내 삶에 지배를 했고, 롯데 것만 소비하고 롯데만 응원하고, 그러니까 실제 내 삶의 주인은 롯데가 맞죠. 그래서 제가 20살 때 이걸 좀 회개했어요. 그리고 혜태를 미워했던 것도 회개했어요. 7년 동안 제가 혜태를 너무 미워했잖아요.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7년 미워했으니까 7년을 또 혜태를 응원해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면 광주요 막 이랬어요. 그리고 제가 27살 때 이제 혜태 7년 응원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뭐 어디 팀이 이기건 간에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가 나오면 이제 박수 치고 그러지, 이제는 어디가 이기고 진 게 내 삶을 지배하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간 제가 그냥 이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뜻 별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막 삶이 분주하고 또 힘겹다 보면 주일날 교회에 올 때 막 성경 찬송 뒤늦게 찾지. 정말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는 크리스천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분조차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이 다 다른 데 쏠려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자 하는 열심, 하나님과 신실한 대화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도대체 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 가시밭 단계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그 기운 앞에서 우리가 대부분 다 사실 다 영향받고 그 기운에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사실 별반 차이가 없는, 그래서 사실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이 줄어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세상의 기운은요 더 강력해질 거예요. 이 강력한 세상의 기운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맞서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기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의 기운, 순종의 기운, 성령의 기운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귀한 지체들을 다 만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지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기운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 하더라도 강력한 진지를 만듦을 통해 갖고 이 세상의 기운을 이겨낼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가지의 정말 색다른 음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한 10개 정도만 편식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몰라요. 안 먹어요, 그거는. 이거 사실은 심각한 지금 우리 영양 불균형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 나와니 무수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게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명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불순종하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에게 한 발을 두고 세상에 한 발을 두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인 거지.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를 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무수한 말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인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죠. 정직하라, 진실하라, 거룩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말씀을 받아 안고 그 말씀의 존재를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땅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도 우리 손목사님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잘 공급받고 계신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를 다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정말 튼튼한 말씀의 진지를 세우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기운이 함부로 넘어뜨릴 수 없는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이 꼭 세워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국 사회가 결국은 한국 교회를 향해 던지고 있는 질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보여줘봐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봐라 라고 했을 때 기꺼이 따스한 교회를 가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에 여러분 열과성을 다해서 꼭 일궈내실 수 있기를 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쳇바퀴를 도는 것 같은 신앙의 성장이 부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가단계에 있다면 당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안게 하시고, 우리가 돌밭 단계에 있다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인내하고 열과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시밭 단계에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속의 기운에 맞설 수 있는 성령의 기운으로, 말씀의 기운으로, 순종의 기운으로 더욱더 충만한 다 되어서 마침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 따스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을 통하여서 참 신앙을 그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열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